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서 3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3장 8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1308면쯤에 있습니다. 스바냐 3장 8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0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모든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에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다 함께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1953년 6.25 전쟁 직후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은 폐허가 되어버린 서울을 보고선 이 나라가 재건하는 데는 1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몇 년이죠 여러분? 2025년 72년이 지난 지금 이 땅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히 기적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차디찬 피난민 텐트와 굶주린 사람들로 가득했던 서울은 이젠 난방이 나오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많이 발전했고 사람들은 먹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난 살이 찔까 다이어트를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은 특히 이 서울은 명백한 선진국의 경제 중심지가 된 것입니다. 이 가파른 경제 성장을 두고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러곤 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라 하셨더라. 우리의 눈부신 경제 성장의 이면에는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아수르에 멸망하고 나서 그 군대가 밀고 내려와 유다를 위협하고 유다를 협박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전쟁의 화마가 그 땅을 덮어가고 왕인 히스기야는 악성 종기로 죽어가던 그때에 하나님은 그의 눈물 섞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살리시며 아수르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건지셨습니다.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튼튼한 안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0절입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안전이 보장된 다음에 경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 그것이 실제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제위 기간 동안 적의 공격에 대비해서 성에 식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저수지와 수도를 만드는 치수 사업을 한 바가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자 이것은 그 도시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게 되었습니다. 유다 왕국 수도의 이 예루살렘은 눈부신 대도시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도시 계획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이 상하수도죠. 이 상하수도 공사가 이미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인구가 거주할 수 있는, 많은 상업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경제 중심지로 이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허락하신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평안을 가지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참되게 예배했을까요? 그러나 이 경제의 발전으로 인해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잊고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은 므낫세 왕은 아합의 행위를 따라 심각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 성전 마당에 일월 성신을 경배하는 단을 쌓고 살아있는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산제물로 바치며 사탄의 마술을 배우고 박수 무당과 어울리며 자기가 직접 디자인한 아세라 목상을 두고 음란한 파티를 벌이곤 했습니다. 이는 므낫세의 아들 아몬과 아몬의 아들 요세야의 시대 전반기에 이르기까지 계속 지속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와 함께 점점 우상 숭배에 빠져서 돈을 생명보다 귀히 여기는 나라, 권력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나라, 사랑과 인애를 잃어가는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스바냐 1장 1절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달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스바냐서의 저자 스바냐는 요시야 시대에 활동했던 남유다 왕국의 선지자로 그는 히스기야 왕의 4대 손, 즉 왕족의 신분으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금수저였죠. 그렇다면 이 스바냐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말씀을 받아 전하고 선포했을까요? 아름다운 왕궁과 타락한 사회의 현실 사이에서 그는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요? 스바냐서 1장 2에서 6절입니다. 2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스바냐 선지자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배교,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의 부패와 타락에 대한, 즉 민족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이 앞선 절들이 말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여 그의 율법을 따르지도 않았고 우상을 숭배했으며 하나님을 찾거나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멸절하기로 이미 유죄 판결을 내리신 것입니다. 욥기 40장 1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에 대해서 너무나 추상적으로 내지는 도덕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분의 심판은 실제하는 현실입니다. 그분의 말씀과도 같이 피조물의 이 지성과 영성으로는 그 어떠한 반박이나 항소조차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정확하고 무오하며 완벽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뜻은 아둔한 인간의 이해와 능력으로는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당대에 가장 완전했던 의인 욥조차도 그 입을 여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탓하거나 평가하여 그를 망령되이 부르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이 죄를 범하지 않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외하는 것은 마땅하고 정직한 신앙의 고백이자 신앙의 표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 9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세우신 이 공의와 정의의 완벽함과 예리함은 너무나 아름답고 수려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 죄인의 육신 가운데서 바라볼 때 너무나 두렵고도 떨리는 것입니다. 너무 압도적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당당할 수 없는 죄인임을 자각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선 그 누구도 감히 허리를 펴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몸이 자연스럽게 숙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바냐 2장 2에서 3절 말씀입니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와 정의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에게 그분의 자비하신 성품으로 집행유예 기간을 주셨습니다. 이미 선포된 심판을 취소한 게 아닙니다. 취소하거나 없애신 것은 아니지만 이 범죄하고 타락한 인류 가운데서도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이 형벌이 연기된 기간 동안 자기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 여호와를 찾으며 그의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심판날에 숨김을 얻을 작은 여지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 유예 기간은 무한하지 않은 짧은 우리의 삶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인생의 작은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유예 기간을 하나님은 남겨두신 걸까요? 에스겔 18장 32절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은 악인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죽을 자는 어떤 사람이죠?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 즉 죄가 있고 그 죄가 너무나 명백해서 심판받아야 할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집행하시는 분이시면서도 이 죽을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해서,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명령하십니다. 스바냐서 3장 7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자비로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야 하면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이 없어지나요, 여러분?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긴 하셨지만 거처가 끊어지지는 않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벌은 받겠으나 우리의 거처, 곧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에서 추방당하게 하진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바라시는 주님의 사랑과 악을 심판하는 주님의 공의가 만나 자녀를 향한 징계의 채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청난 특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다윗 왕에게도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됐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뺏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를 심판하실 때, 벌하실 때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러나 그의 자비하심을 따라 자녀의 신분을 패하지 않으시겠다고 그의 종 다윗과 약속하셨습니다. 같은 원리로 죄 지은 백성들에게 징계의 채찍을 휘두르시나 그의 거처를 보장하시며 돌아올 것을 촉구하십니다. 스바냐 2장 1에서 3절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스바냐의 이름인 이 히브리어 체판야는 여호와의 숨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노의 날이 임하기 전에 아버지의 품을 기억하며 모이고 돌아오려고 하는 자, 곧 겸손히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를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판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온전히 숨김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과 배반으로 부지런히 그 행위를 계속 더럽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어진 8절 말씀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 사람은 일어나서 질투의 불을 쏟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어나 벌하는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심판의 당사자에게는 사형 선고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심판의 당사자가 아닌 주변인들에게는 끼어들지 말고 비키라는 명령입니다. 악인이 죄를 범하고도 뉘우치지 않을 때 마찬가지로 죄인인 우리는 절대 그의 재판관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겸손히 기다려야 합니다. 절대 가까이 하거나 엮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앞에 가던 차가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앞에 가던 차가 사고가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내려서 한두 마리 거들고 이건 7대 3이네 8대 2네 판결을 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경찰을 부르고 쓱 지나가야 됩니까? 경찰을 부르고 쓱 지나가야 되죠. 119만 부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거기에 괜히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심판하는 원세는 하나님께만 있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뉘우치면,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를 뉘우치면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와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도 하나님을 찾아서 그의 정의와 겸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은혜와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스바냐서 3장 1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동의서에 사인한 순간부터 주님의 수술이 시작됩니다. 주님은 백성의 교만한 마음과 거짓된 혀를 제거하기 시작하십니다. 이들의 입술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섬기게 하십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죄를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시고 가르쳐서 고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는 겸손한 존재로 빚어가시는 겁니다. 스바냐서 3장 9절입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이 구절에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합학, 즉 입술을 뒤집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 한번 뒤집어 보실 수 있나요? 이렇게 입술을 뒤집으면 안쪽이 부드럽습니까? 바깥쪽이 부드럽습니까? 여러분, 어디가 더 새살이라고 할 수 있죠? 안쪽이죠. 미용 목적으로 이걸 뒤집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안쪽이 훨씬 부드럽죠. 하나님께서는 패역하고 교만했던 백성의 입술을 뒤집어서 부드럽고 새로운 입술로 고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정직한 입술로 만드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스바냐서 3장 10절입니다.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벌을 받아서 흩어졌던, 범죄로 인해서 버림받았던 백성의 자녀가 추방당한 땅 구스강 건너로부터, 즉 나일강을 건너서 예물을 가지고 그의 성산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역사의 오마주입니다. 유다 왕국의 범죄는 바벨론에 의해 심판받을 것이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나 그들의 딸, 그들의 자녀들은 율법이 선포되었던 삶의 현장으로, 자기 아버지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내가 은혜 받았던 그 교회 공동체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스바냐서 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여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한편 이 땅에 남아 심판의 날을 겪고 공고하고 가난해진 백성들은 이제 이방 신이나 우상이 아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거룩한 성호 여호와를 의탁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능력, 돈과 같은 우상들을 의지해서 다 망하고 실패하고 쓰러져서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올 때 비로소 온전히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예배를 빼먹고 한 학생이 학원 특강을 열심히 다녀서 성적이 떨어졌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은밀한 죄가 밝혀져서 사람들에게 비난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뉘우쳐서 찾게 될 여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예배를 빠지고 학원 특강을 열심히 들어서 성적이 오른다면 그것은 오히려 심판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늘려서 호화롭게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미 심판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은 앞으로 회개할 여지도 없이 기회도 없이 하나님보다 자신과 재물을 믿는 교만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외적으로는 가난하고 공고했지만 회복된 공동체는 부유하고 풍성했던 황금 시대의 유다 백성들과는 달리 우상 숭배나 부정부패 같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진실하게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이며 먹고 누울지라도 아무에게도 위협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를 다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스바냐서 3장 15절입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형벌을 제거하시고 원수를 쫓으시며 동행하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폭풍 같은 질투의 화염을 경험하고 살아남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심각한 PTSD, 정신적 충격에 시달렸습니다. 바벨론 군대의 그 강력한 침략과 그들의 약탈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그 모든 순간들, 그 포로 생활 과정 가운데서 받았던 핍박과 멸시는 그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남은 자들과 끌려간 자들의 마음이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포기하고 싶어졌습니다. 다 불타버린 이 예루살렘을 보고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그들의 마음은 절망스러워졌습니다. 될 대로 되라지라는 마음으로 살고 싶어졌습니다. 그 손을 늘어뜨리고 싶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될 대로 되라지라는 이 마음이야말로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간혹 세상에 이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차이고 나서 소주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마시고 취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렇게 아쉬우면 가서 붙잡던가 좋은 말로 다시 잘해보자고 하면 될 텐데 왜 이러는 걸까요?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될 대로 되라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소망을 잃은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소망을 잃고 포기한 마음은 믿음이나 사랑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고 망하게 하셨으니 이젠 아무런 소망도 없다고 스스로 자학하면서 죄의 관성에 자기 자신을 던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합니다.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징계의 채찍을 드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연약함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위로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이제는 무능한 인간 왕이 아닌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너희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인가요, 여러분?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위로의 말씀을 사람들을 통해 전달하십니다. 스바냐서 3장 16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예수 믿는 성도들에겐 두려움이나 포기하는 마음,
될 대로 되라지는 않은 마음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기뻐하며 노래를 부르라고 시온의 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예루살렘의 딸이라 부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독려합니다. 형벌에서 면책된 것, 원수들을 물리치신 것, 그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엄격한 명령이면서 동시에 따뜻한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다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을 건데 너를 나로 바꿔서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를 환난에서 숨기시고 원수에게서 건지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공의로운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며 기뻐하시고 약속의 딸 시온이라 부르시며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나의 이름을 즐거운 음성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을 찾으시는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나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식이나 거짓은 하나도 없는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즐거워합니다. 시편 85편 9절에서 10절입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어디에 머무른다 하죠?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은은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선지자 스바냐는 그 아름다운 유다의 왕궁에서 이 타락한 이스라엘의 사회 속에서 이 날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의 말씀으로 예언했습니다. 민족의 타락과 부패로 인해 겪게 될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을 보았습니다. 불타버린 예루살렘과 열방, 무너진 성전과 남겨지고 끌려간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선지자는 그 심판 속에 숨겨진 잠잠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 심판의 날 뒤에 찾아올 회복의 순간들을 보았습니다. 손을 맞잡고 서로에게 완전히 빠져든 전능자와 피조물의 아름다운 춤을 보았고 이스라엘과 여호와가 서로의 이름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부르는 사랑의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으로 꾸민 아름다운 신부 이스라엘과 변함없는 약속의 반지를 낀 그리스도의 그 날은 스바냐와 포로에서 풀려난 백성들,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주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이 자리에서 이 소망의 날을 꿈꾸며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될 천국에서의 꿈 같은 날들을 미리 예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스바냐서 3장 18절입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이와 반대로 주님과 만나는 예배와 찬양을 멸시하고 그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을 괴로워합니다. 주일에 장사를 해야지 무슨 예배를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놀러 가야지 무슨 찬양을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벽에 피곤한데 어떻게 기도를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에겐 예배가 짐덩어리입니다. 참 부끄럽고 창피한 태도죠. 그래서 본문도 치욕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도 모아서 시온의 딸에게 속하게 하십니다. 우리한테 맡겨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이 사람들을 딱딱 긁어 모아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는 일을 맡은 주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 추운데 어딜 교회를 가니? 하고 이렇게 핀잔 주는 사람들, 돈 벌어야 한다고 속썩이는 사람들을 이 모든 방해와 장애물을 다 젖혀버리고 다 데려와서 이 예배당을 꽉꽉 채우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그렇게 우악스러워 보일지라도 예배의 자리로 내게 속한 자들을 찾으며 채워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정말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연약한 자들, 잃은 양들을 보내어 주십니다. 다리 전 자, 쫓겨난 자, 온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이 아버지의 따스한 품으로 돌아오며 천하 만민이 우리 천옥교회 성도들은 믿음도 신앙도 참 최고다라고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날에 악인들을 반드시 벌하시나 겸손한 자들은 숨기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호하신 딸을 가지고 기뻐하며 사랑하십니다. 이 딸에게 백성들이 속하게 하시며 그녀를 통해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딸의 사로잡힘을 돌이키시고 칭찬받게 하시며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 복받은 자녀 주님의 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가서 6장 9절로 우리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그래서 우린 자녀를 향한 징계의 채찍 뒤에 가려진 하나님의 이 잠잠한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랑이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며 변함없으며 성취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눈에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숨기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숨겨진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향한 선지자 스바냐의 기도는 결국 그 요시야 시대의 대지사장 hil기야가 성전에 숨겨졌던 성경책을 찾는 것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 질서와 대우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천옥교회 예배당에서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을 찾으며 구하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